17장을 오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다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앞으로 4장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할 것은 2장 나누십시오.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안에. 그리고 20장과 21장은 그분이 부활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2장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없어졌네요. 어디를 건너셨다고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곧장 찬양하시며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유독히 감난산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 마지막 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왜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기드론 시냇가라고 표현했을까요? 기드론 시냇가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2가지의 어떤 이 그림을 우리 성도들로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기드론 시냇가. 다윗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왕은 사무엘하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모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모든 책략을 제공하여서 온 이스라엘 땅을 하나로 만들고 평안한 나라로 만들게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책사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게 돼요. 왜요? 바로 아히도벨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입니다. 실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이 그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하고 그 왕길을 착퇴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다윗이 당황해서 이제 모든 걸 남겨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비록 이 다윗이 누구를 말미암아 자기의 신하로 말미암아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비록 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지만은 나중에 곧 다시 돌아와서 승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조만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도 그 소식을 듣고 유다와 같이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내용과 비슷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 판 것 때문에 기드론 시냇가를 걷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목 매달아 죽습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마치 이 내용은 단순히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 모형으로서 이 사건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물로 기드론 시냇가를 지냈지만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조만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이 기드론의 뜻입니다. 기드론의 의미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어두운 시냇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뭐가 연상이 돼요? 창세기 1장에 그려져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 있고 채워졌는가요?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어두운 밤에 빛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창조의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빛 대신, 이 빛 대신 분이 이제 어두운 밤에 어두운 시냇가를 지나는 말미암아 결과가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암시를 주기 위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의 저자와 다르게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분의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분이 왜 어둠 속에 들어가는가, 바로 빛의 등장으로 새로운 창조가 벌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주제를 근거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어두운 세상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발견할 것은 그럼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예수님이 어두운 시냇가를 지나가셨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왔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은 그를 어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부터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어떤 무리가 몰려왔는가요? 군대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하속들, 신하들이 왔다 그럽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운동을 좀 하십시오. 머리 운동을. 몇 명이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로 스페이라, 한 군대 600명의 보병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600명의 보병 군대. 예수님은 한 분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지금 600명의 로마의 군대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백 명의, 제가 볼 때 한 7, 800명의 이 무리들이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빛이 왔지만은 이 빛이 누군지 모르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여기서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로라. 그때 잡으러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신적인 능력을 경험해요. 무엇인가 그를 거절할 수 없는, 그들을 압도하는, 물러서게 만들 수밖에 없는,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변화 안 되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마땅히 무엇인가 조심하고 그럴 텐데요. 곧 예수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를 빛으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더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로라. 여러분, 이것은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에고 에이미,
바로 내가 그들하고 내가 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은 너무 좀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는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재밌어요. 에고 에이미.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 이름을 계시했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하오리까? 이때 주신 말씀이 에고 에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 원문에는 에고 에임이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 with you.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와 함께할 자가 보내서 왔다 하라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보낼 때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하라.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 내가 바로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계시했던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다 자빠집니다. 다 엎드려 굴복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그분이 혹시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를 붙잡고 다시 한번 당황하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만은 여기에 수백 명의 이 군대와 하석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예수를 잡아갑니다. 빛이 왔지만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은 빛이 왔지만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만은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걸 볼 수도 없는 게 어둠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게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실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마땅히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를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그런데 유독 그를 대적한 자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왜요? 그날도 안식일에 고쳤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것은 안식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오신 예수님 당신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을 고쳐준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오신 것이다 를 일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를 공격을 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큰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며칠 되어가지고 완전히 부패가 된 상태인데요. 근데 그를 살렸어요. 근데 그 살린 사건을 어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온 하나의 그런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이날만은 하나가 되어서 공모하는 거예요. 어떤 공모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자기들의 지위도 위협하지만은 어떤 핑계를 대요? 혹시 지금 온 지금 예루살렘 유월절을 보내고 온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지금 추앙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줄 알겠다. 그 로마의 군대가 보내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면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살 것이다. 말은 제대로 했어요. 의도는 다른데 그렇게 한 말을 결정하고 예수를 그때부터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이 왔지만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은 전체가 한 주제예요. 빛이 왔지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하석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고 그분을 잡으러 온 순간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잡아가는 여전히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신 거야.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이와 같은 어두움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기드론 시냇가 어두움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인가? 밝은 천국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원수되고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침뱉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거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일부러 부득불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뭐라 그래요? 그가 앞으로 될 일을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미 다 아셨어요. 그가 가는 순간에 잡히는 거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면서 실은 그는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디 오셨다고요? 어둠에 찾아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 그래서 빛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빛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 역사에서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을 꺼내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핵심적인 복음인데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요? 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가 나를 찾는 게 아니냐 그럼 나만 잡아가고 여기 제자들은 다 놓아줘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놓아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놓아줘요? 아니 예수만 잡아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또 난리피면 어떡하겠어요? 그 10명밖에 안 되는데 함께 잡아가면 뿌리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왜 놓아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어요. 오늘 여기는 그 말은 단순히 잡히지 않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단순히 혼자만 잡혀가고 풀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11장입니다. 이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11장에 번역된 건 훨씬 옳습니다. 11장에 어디 나와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가 동굴에서 나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온 몸에 다 붕대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수들에게 뭐라고 명해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이미 저가 살았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여기에 암시는 죽었던 자를 살려서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게 하겠다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대신 나를 잡아가 나를 죽이고 나 대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라 이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 푼 것 같아 보니까는 너무 빨리 시작했는가요? 예, 주님이 실은 오신 거, 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지금 소개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이게 원고가 없는 사람에게 단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우리 빛으로 끌어내었는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 번째 내용 볼까요? 그런데 단순히 생명을 주었다. 오늘 여기는 생명이 당신이 대신 어둠에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빛으로 꺼내주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대신 잡혀로 말미암아 오늘 그 힌트가 마지막에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서 그 이름은 말고입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칼은 어디서 왔고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과연 제자들이 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칼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옷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럼 내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옷이 있어 겉옷 팔아가지고 검을 사. 그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산 것입니다. 그를 산 하나님의 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뭐예요? 잡으러 오는데 칼을 들어서 그를 잘라버린 그런 범법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자가 잡혀가지고 죽으시면 의로운 자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의 죄인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의 어두움을 대신 가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어 죽으려면 그가 범법자의 하나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사게 만들었고 그 칼로 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범법자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범법자 한 동료가 된 것으로 잡혀갔고 그 범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둠의 빛이 오셔서 대신 어둠을 감당하시고 오히려 범법자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의 모든 값에서 풀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범법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게.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 보실래요? 53장.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우리가 확실한 모형인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우리의 허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지막 6절에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런 범법자가 아니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범법자가 되어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넣으니 죄값을 받으는 말미암아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질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단순히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어떤 말구를 자른 거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껴서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칼을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범법자의 하나의 동료가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케 만들기 위해서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빛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위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주님이 왜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가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오히려 너에게 역사하여 너에게 빛을 비추어서 내가 그 어둠을 대신 감당하고 너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간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바로 표현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되었어요? 보실래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실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자기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그냥 서슴없이 칼을 빼가지고 하속에 칼을 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갈 것이라.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제일 마지막 절 나옵니다.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발휘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변했는가?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된 자, 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온 자의 생명입니다. 그가 어떻게 빛으로 나왔으며 나온 다음에 어떻게 성숙한 대로 살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대적자는 어두움은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야, 우리가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도마가 의심합니다. 내가 그에게 만져보기 전에는,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왜 의심만 하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보고 찔러보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났는가요, 여러분? 21장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고기 잡고 다시 돌아가겠어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벌써 몇 번씩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진짜 어떤 손가락을 찔러서 다 만져보고 부활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뭉쳐야지요. 근데 그들은 다시 실에 빠져가지고 다시 바다가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들의 옛 직업을 갖고 고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밤새 뭐 했느냐? 고기 못 잡았어요. 야, 우측에 금을 던져봐. 그때까지 제자들이 알아보았는가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라 합니다. 아니,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지. 근데 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를 가져라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를 할지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어두운 우리가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빛으로서 그냥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당신 나이가 강권적 역사에서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가 질서가 잡히고 풍족해지고 창조가 완성되었듯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구속으로 끊어내시고 내신 다음에도 우리 지난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삶을 경험케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잡히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서론으로서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와 같은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나온 것,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정말 이 빛 대신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